자,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민수기 13, 14, 15장 갑니다. 이번 주 안식일 설교는 감추인부화인데 이제 성경 버전으로 갑니다. 우리 지난번에 전도 버전 들으셨죠? 네, 전도 버전은 재밌는 이야기로 하는 거고, 이제 성경 버전은 성경을 통해서 그 감추인부화가 뭔지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설교 시간에 옛날 얘기하다 끝나면 또 혼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서. 네, 이번 주는 감추인부화 내일 모레 그렇게 설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12정탐꾼 이야기 14장 두 가지 이야기 나온 다음에 15장까지 자,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민수기 13장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1년 넘게 어디 있었어요? 시내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 막 구름 있는 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도 죄 졌나요? 송아지 만들고 지네 멋대로 살았죠? 그런데 그게 열흘이에요. 열흘. 11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요 시내 광야에서 여기 오는데 11일 걸렸어요. 11일 걸렸는데 11일 만에 하나님이 막 다 이렇게 진영도 짜지고 어떻게 가고 다 가르쳤는데 11일 만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한테 은혜를 주고 데리고 가야 되나 마나.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하나님 그거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냥 딴 사람 만드시지.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랬죠. 나대로 하게 둬라. 내가 이 사람들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민족을 이루어서 새로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걸 모세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실 거면 내 이름을 어디서 지워달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 그러니까 난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도 좋으니 이 사람들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기도 응답을 해줘요. 알았어, 안 할게. 그 왜 그러냐면 그럴 마음이 없는데 속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한테.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일어날 때도 노아에게 이들이 이렇게 120년이 되리라 그래 놓고 다 죽인다고 얘기해 놓고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사이즈가 얼마나다고요? 길이가 150m예요. 길이가 150m. 3층이에요. 넓이가 50규빗이니까 25m. 자, 150m, 25m짜리 공간에다가 사람을 넣으면 몇 명이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받을 방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년에 우리 상록반 어르신들을 지금 한번 노아 방주 투어를 한번 가볼까 하더라고요. 집사님 다녀오셨죠?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타는 45인 버스가 요만해요. 비율이 이래요. 진짜. 이렇게 큰 방주를 3층으로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거두고 싶었던 거야. 살리고 싶었던 거야. 근데 겨우 여기 8명 탔어. 하나님이 속상하겠어, 안 속상하겠어? 우리는 사단이 준 눈으로 성경을 봐.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어, 다 죽였어인데 다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이렇게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임재 모습을 1년 동안 보였어요. 시내 광야에서 율법 보여주고 번개, 구름, 항상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있는 걸 이 사람들이 봤어. 그리고 구름이 떠가지고 이 광야길을 인도해 가요. 툴툴툴툴 불평해. 여기서. 그리고 막 고기도 못 먹었다 그러고 이 11일 사이에도 벌써 반역이 일어나요. 불평하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참아.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애들이
항상 부모에게 감사하는 애가 있으면 참 감사하죠. 근데 진짜 지 맘에 안 들면 그냥 지 멋대로 항상 엄마 오해하고 이럴 거면 왜 낳았어? 막 이딴 소리 하면 어떡하고 싶어요, 그거? 진짜.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성질대로 안 해요. 왜냐면 화는 많이 나도 성질대로 안 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공부 다 마치고 자기 직장 잡고 그 아이가 결혼해서 다시 부모가 될 때까지, 부모가 돼서도 애 봐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걔를 끝까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걔가 언제 아느냐? 부모님 돌아가시면 알아. 애 낳고 알면 철든 거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알아. 아이고, 우리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근데 이제 지가 거꾸로 당하죠. 누구한테? 지 새끼한테. 똑같이 당해. 그런데 안 변해. 왜?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원망을 다 참고 막 메추라기를 얼마나 줬냐면 한 달 동안 먹을 만큼 줬어요.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막 모세도,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도 모세도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고기를 먹입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 뷔페집 아니고 이렇게 고기를 시키는 집에 만약에 갔는데 사람이 자꾸 시키면 옆에 있는 사람 돈 내는 사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좀 모자라네. 3인분 더요. 막 이러면 돈 내는 사람 걱정되잖아요. 모세가 그 걱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인데 그거 못하겠냐. 이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고 끝까지 원망하던 사람들은 죽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눈에 뭐만 보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만 보이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안 믿는 사람이거든. 자, 하나님이 그렇게 1년 동안, 그리고 앞에 열재앙, 그 다음에 홍해, 만나, 무리바, 이게 순서대로 계속 공급이 돼요. 그리고 불평하고 불순종해도 그 다음날 만나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이 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엄마한테 짜증을 냈는데 엄마가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밥을 안 해준다. 그러면 짜증 함부로 못 내. 맞죠? 왜? 이거 엄마 승질 건드렸다가는 밥을 못 먹으니까. 근데 엄마는 화가 나도 뭐는 해요? 왜 그래? 내가 차려 먹어. 그럼 하지 말아야지, 화가 나면. 근데 엄마 마음의 걱정은 뭐예요? 그래도 뭔 해줘야 돼? 밥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해도 만나와 물이 그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관심을 주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 왔어요. 이제 13장이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자, 정탐꾼을 한 명씩 선발하는데 어떤 인간을 뽑으라고요? 그 지파의 그 지파 중에서 어떤 사람들? 족장, 지휘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맨날 저기 이렇게 염세적으로 찌구리가 앉아갖고 나 같은 게 무슨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앞에 서서 다 리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신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똑똑한 사람 보내요, 멍청한 사람 보내요. 이런 거 보낼 때. 디리디리 해갖고 그냥 정탐하는데 자기 정체 다 들어. 저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기 땅이 괜찮아요? 뭐 이런 사람들 보내갖고는 안 되잖아요. 딱 이렇게 딱 보고서도 벌써 스캔 딱 하면 여기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살고 있고 열매를 보니까 땅이 어떻고 이런 거 빨리빨리 아는 사람들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지파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12명이 딱 선발이 된 거예요. 정탐을 갑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부조화 선지자 읽어보면 하나님이 데리고 온 그 땅을 하나님이 정탐하라 그랬겠어요? 이 사람들이 보고 싶을까? 네?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어요. 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좀 알아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누굴 못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그러니까
정탐꾼을 세운 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봐라 하고 허락하신 거예요. 예, 부조선자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땅을 정탐하고 싶어서 여호와께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정탐해라 했다. 자, 그래서 정탐하러 갑니다. 며칠 동안 정탐하냐? 40일 동안 이 남단부터 북단까지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정탐하라고 그래요. 정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이름을 보면서 이 10명은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랑 갈렙이라는 사람 2명을 제외하고는 다 뭐 삼무아요, 사바시요, 그다음에 이갈이요, 이 호세아요 이렇게 눈의 아들 호세아, 발디, 갓디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좋은 보고한 사람들이야, 나쁜 보고한 사람들. 이름 다 써놨죠. 누구 아들, 누구 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니다.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고 왔어요. 근데 정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너희는 가서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그리고 거기서 실과를 좀 가져와라.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자, 요게 정탐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40일 내용은 안 쓰여 있고 이 사람들이 23절에 누가 읽어보실까요? 23절.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네, 이거 우리가 그림으로 많이 봤죠. 남자 둘이서 포도 한 송이 이렇게 메고 가는 거. 네. 포도가 그 정도 달리면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우리는 포도 다 손으로 들고 먹잖아.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와야 된다. 포도 알 하나가 막 주먹만 했나?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정도면 기가 막힌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 자체가 풍요롭다는 뜻이니까 그게 땅에 흘러다닌다는 거니까.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27절 어떤 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야기를 어디다 얘기를 했냐면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가 종교가 이렇게 잘 발달한 이유가 뭐예요? 왜 신앙이 잘 돌았냐면 6.25 끝나고 먹을 게 없는데 미국에서 원조 밀가루가 들어오고 그 밀가루를 어디서 나눠줬냐면 교회에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가루를 먹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그래서 밀가루 교인이라는 말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 밀가루 그 원조를 얻어먹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교인을 구분할 때 그 침례받고 이렇게 교인이 되는 걸 구분할 때 규칙을 2개 뒀어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침례받는 거에 교인 되는 거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보세요. 빌립이 전도할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마차 타고 가는데 야 저기 물이 있다. 나 침례 받을래. 너 교회 다니니? 안 물어봐요. 11조 냈니? 안 물어봐. 그러니까 나 침례 받고 예수 믿고 싶어. 오케이. 그리고 내려가서 바로 침례 줘요. 그죠? 아무 제약이 없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그런 게 생겼냐면 이 밀가루 때문에 교회로 온 건지 믿음 때문에 교회로 온 건지 분간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든 법이에요. 그건 안 지켜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려면 첫 번째 그래도 한 6개월은 다녀야지. 2번째 헌금은 해야지. 11조는 내야 교인이라고 하지. 이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교인을 구분할 때 이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냥 마음이 동해서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걸 자꾸 어떻게 하냐면 뭐 음식 먹는 거 안 먹는 거 가려야지. 그거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법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냥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그대로 믿어주고 우리 하나님께 그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 그게 침 내고 세리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누가 만들었다고? 사람이. 밀가루 교인.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갈 것 같아요?
야, 그 땅은, 야, 니넨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그지같이 얻어먹잖아. 맨날 주먹밥에 이렇게 먹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막 그런 땅으로 인도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라도 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죠? 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보석이 기초석이래. 왜 보석이 거기 있어?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똑같아. 요한계시록 가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 가보실래요? 자, 11절. 여기 보면 10절부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빛이 가득한 보석 같고 벼곡 수정같이 맑다. 그래서 동 이쪽 문 저쪽 문이 있는데 그 문과 성냥을 측량하고 금갈대로 쟀는데 용은 어떻고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벼곡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담황옥이요. 이거 한국말로 써서 이렇죠. 다 에메랄드 이게 다이아몬드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왜 갑자기 예루살렘 성이 막 보석이고 진주로 만든 문이 있고 왜 그래요? 이 인간들은 이런 게 없으면 안 가, 하늘나라를. 안 가고 싶어 해. 하늘나라는요, 기가 막힌 초원이 있습니다. 안 가. 그러니까 막 문이 진주고. 아니, 어떻게, 금을 깔아놓은 거리를 걸어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금 밟고 다니면?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집에 금 깔 거예요? 차라리 온도를 까시겠어요? 금을 까시겠어요? 방바닥을. 돈이 많으면.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서 돈이 썩어나. 네? 진짜 황금 깔면 좋아요? 이게 내 몸에 뭘 공급해 주나?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홍수 때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하늘로 옮기셨어. 그럼 내려올 땐 뭐가 내려와야 돼? 이게 내려와야지. 우리는 어디서 살던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야. 근데 죄를 져서 타락했어. 그럼 홍수가 내려갖고 이 에덴 동산이 하늘로 올라갔대. 그러면 뭐가 내려와야 돼? 에덴 동산. 근데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 데가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 근데 아담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뭐야? 아담은 예루살렘 성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아담, 모세, 저건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글을 쓸 때 유대인들에게 쓴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야 돼, 무조건. 그게 안 내려오면 이 사람들한테는 천국이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한이 이상한 걸 쓴 거예요. 이거 위에다가 예루살렘 막 성전을 이렇게 저어가지고 여기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유대인들이 그래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난 이 나라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노예로 있으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갔더니 막 포도를 두 사람이 그다음에 석류하고 무화과도 갖고 왔대요. 석류 잘 익은 거 다 이렇게 막 터질라 그러는 석류 있잖아요. 그 칼을 딱 대가지고 쫙 한 다음에 석류 어떻게 따는지 아시죠?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우리 어르신들 몰라갖고 그냥 반 잘라갖고 막 이렇게 막 물 튀겨가면서 이렇게 잘라 먹는데 그 지중해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딱 따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있는 데를 칼집으로 싹 낸 다음에 쫙 벌린 다음에 주걱으로 딱 때리면 쫙쫙 떨어져요.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석류를 딱 갖고 와서 봐라 이 정도다. 무화과 갖고 와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와 마음이 딱 동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했죠. 하나님이 인도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 접경에 왔어요. 하나님은 그냥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인간들이 뭐 보고 싶다 그랬어? 정탐해보고 싶다 그랬어. 진짜 우리를 인도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탐하고 싶은 것 자체가 뭐예요? 불신이야. 정탐을 했어. 좋은 게 많아. 근데 뭐만 들어오냐면 안 좋은 것만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와 과일입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붙어봤어요? 붙어봤어요? 안 붙어봤어요? 안 붙어봤죠? 자, 여러분 전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대. 해봤어요? 그러면 해본 기억이 없어. 근데 어떻게 안 되는 걸 알아? 안 해봤는데. 그죠? 전도가 잘 되냐 안 되냐는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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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서 안 되지. 여호와 증인이 왜 여태까지 살아남는지 알아요? 여호와 증인은 교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회, 이 사람들은 교리가 뭐냐면 전도를 해야 돼.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하는 걸 집집 방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전도를 하니까 안 줄어요. 이 디클라인 되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안 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려.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와 많이 왔다 막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그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어요. 나이가 젊어져요. 그러니까 머리 하얀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아이고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잘못이에요. 전도를 안 해서 그래. 그러면 지금 글렌델 교회는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나이에 10년을 10살을 더 해보세요. 네? 자,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를 채우려면 지금 당장 뭔가 시작하지 않으면 5년만 지나도 5년 후에 젊은이를 채워야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래요. 아우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5년 후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밀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주고 해야 지금 될까 말까인데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이러시는데 많이 가셨어요. 저기 아직은이라고 얘기할 때가 아니야. 계속 밀어줘야 돼.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염색하고 그래도 피부는 속일 수가 없어. 피부는 속일 수가 없어. 그리고 관절을 속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밀어주셔야 돼. 어떻게든. 아유 저것들 눈에 안 차. 옛날 3000년 전 피라미드에도 써있대요. 요즘 젊은 것들 못 쓰겠다고. 3000년 전 조상들도 지 후손들은 마음에 안 들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와가지고 이 인간들이 뭘 보냐면 딱 가서 강하대. 그 민족이.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대요. 성읍이 견고하대. 그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힘이 크고 거기 안악 자손을 봤는데 이야 해변 요단가 산지 뭐 이 사람들이 거기 거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웅성웅성하는 거야. 보세요. 막 포도를 지고 올 때는 우와 그랬다가 야 가봤는데 거기 성읍도 높고 뭐 이러니까 갈렙이 툭 튀어나옵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하지만 올라갔던 10사람이 말하기를 아니다 야 뭐 우리는 악평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거주민을 삼키는 땅에서 안악자손이 어떻게 나와?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 키가 크면 야 우리도 저기 있으면 이렇게 큰 사람이 되나 이래야 되는데 안 믿고 싶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은 무슨 땅이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 우리 거기서 살다가는 다 죽을 거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대? 키도 크고 거인 같은 안악자손들이. 앞뒤가 안 맞죠. 뭐를 위한 비평을 하는 거냐? 비평을 위한 비평을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이런 대로 인도한 것 자체가 꼴보기 싫은 거야. 여러분들은 기도한 거 딱딱 응답되기를 바라요? 아니면 기도 응답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가 또 믿는 게 또 응답됐을 때 또 희열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응답이 어떻게 될 때가 되게 많으냐면 나도 모르게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기도 응답이 됐는데 돌아가니까 응답이 안 됐다고 믿고 있는데 응답 된 다음에 안다니까요. 저 군대 갔을 때 진짜 막 좋은 중대장 만나게 해주시고 고참들도 잘 만나게 해주시고 막 이랬어요. 근데 갔을 땐 정신이 없어갖고 기도 응답됐는지도 몰랐어. 근데 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삭막한 중대로 간 거야. 무사고 일수
무사고 일수 8일. 9일. 중대장 바뀐 지 8일. 저 가기 전에 구타 사건이 있었어. 현역병이 방위병을 때려갖고 방위병이 농약을 먹고 자살한다는 소송이 일어나갖고 때린 두 현역병이 영창을 갔어요. 2명이. 난 이게 기도응답인지 몰랐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혹시 구타가 심한 부대인데 혹시 두드러 맞아갖고 너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럴까봐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나니까 중대장이 바뀐 지 3일 됐다니까. 8일 됐다니까. 중대장이. 근데 이 사람은 3, 4단이라는 곳에서 안식일 교회를 만난 좋은 기억이 있는 중대장이에요. 그래갖고 나 안식일 교인이라 그러니까 알았어 예배드리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몰랐어. 인사계가 제대가 한 달 남은 사람이에요. 상사인데. 근데 누가 들어왔냐면 이 골칫덩어리 종교 환자가 들어온 거야. 전 토요일 날 예배드려야 됩니다. 막 이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왜? 나 한 달 후면 제대인데 얘 만약에 중간에 탈령하거나 이러면 누가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망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저를 불러요. 김기웅이 어디 있어? 일로 와. 너 여기 앉아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제가 몰랐다니까. 나는 밤마다 불려 나갔어요. 사실은.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임마, 네가 임마 밖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고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간이 부어가지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지만 최고법 우선의 법칙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이등병이 미친 거야. 그건 두드러 맞아야 될 일인데 8일 전, 9일 전에 그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나를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이걸 언제 알았냐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근데 나는 사실은 이 중대로 가기 전에 제가 글씨를 좀 생긴 건 이래도 글씨는 이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난 행정병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행정병을 못 가서 내가 되게 원망을 했어. 아우 난 진짜 저 행정병이었으면 진짜 편했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든 부대로 보내셨나 그랬는데 나중에 다 응답이 됐는데 기도 응답인데 그것만 몰랐어. 이 사람들도 여기를 딱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문을 쫙 열어주고 오세요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러기를 바랬는데 갔더니 산성이 높고 거주민들은 이렇고 땅은 탐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긍정적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부정적인 것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누가 제일 열받을까? 누가 제일 화가 날까? 하나님. 모세도 몰라. 모세가 뭘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열재앙, 홍해, 만나, 그 다음에 무리바에서 물 이거 끊임없이 계속 공급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불평하는 가운데서 만나는 계속 주시고 고기 못 먹는다서 고기 공급해주고 한 달 동안 먹을 만큼 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둔 양이 어느 정도냐면 한 200리터씩 한 사람이 200리터 고기를 그렇게 잡을 정도로 공급을 해줬어. 이렇게까지 해주고 여기를 왔는데 이 비옥한 땅, 이 좋은 땅 앞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싫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딱 10일이래요. 시내 광야에서 떠난 지 11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10명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하나도 현실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느낌만 얘기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사신 일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뭐만 기억하냐? 내가 생각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으로 가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어떻게 통곡했대요? 기력도 좋아. 어떻게 밤새도록 통곡을 해. 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도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야, 우리 이제 저기 모세하고 아론 버리고 지도자 하나 세워갖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대요. 이거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다 돌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아까는 여호와께서 다르죠.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이는 과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준비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거민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먹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열재앙 홍해 만나 물 주신 거 다 보면 하나님은 이거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10명의,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지도자들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파의 최고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문화가 어떤지 아시겠죠?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가 하나님을 안 믿는 문화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 모르실까? 알죠. 그래서 그 안 믿는 문화를 깨기 위해서 계속 주신 거예요, 이거를. 계속. 임재의 구름.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말씀해서 십계명 반포할 때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다 봤어. 어디서 그런 걸 겪어요?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들어도요, 이게 다 이집트 바로, 성경에 바로라고 써 있는 말이 원래 말은 파라오인데 그게 신이란 뜻이에요. 신의 아들이야.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꼈거든. 근데 그들은 직접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냥 순종해야 되는데 이 정도 봤는데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만큼 다 했는데도 그렇게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 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사람들 막 자기들 조회수 올리려고 막 올리는 거, 음모론, 그 다음에 막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막 벌떼같이 달라들어가고 글 쓰고 익명으로 막 욕하고, 그리고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반대로 욕하고, 그 사람들은 책임 없게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주대를 가지고 기다려주거나, 뭐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또 뭐 진짜 그런가? 혹시 또 이거 또 잘못돼. 한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되는데, 뭐 어떤 연예인이 뭐 여자를 뭐 이렇게 임신시키고 버리려고 그랬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더만요. 남자 다시 다 이렇게. 근데 그 전에는 어땠냐면 분위기가 막 사이버 레카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막 그 사람 욕하고 그랬거든요. 시간이 딱 지나니까 반대가 되고 막 반전 증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그런 거예요.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교회 하나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교회에서 툴툴거리고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퍼지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울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으면 어땠을까? 10명 말 들었을까요? 2명 말 들었을까요? 10명 말 듣지. 네? 10명 말 다소 안 들어. 아니에요. 10명이 얘기해도 2명 말 듣는 게 이 사람들의 마음 자세. 10명이, 부정선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2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도 이 사람들은 2명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게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야. 그리고 염려하는 것만 딱 생기면 하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1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거를 뭐로 봤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멸시하는 거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1조를 교회에다 바치고 사는 게
그게 이렇게 살면 내가 힘들어질 텐데 라고 믿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이렇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누구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이거 아끼면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딱 이제 그런 거죠. 내가 1년 동안 내 헌금만 모아도 그거를 10년만 모으면 내가 집을 샀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 잘릴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어긴단 말이에요. 그거의 저주가 뭐냐면 역시 혹시 여러분들 막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어때요? 와, 저 사람들 정말 좋다. 나는 저럴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타협해갖고 그 기회를 놓치는 거야. 내가 스스로 타협을 해버려. 그런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이 오기 전에 타협을 먼저 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없잖아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우리가 저 사람들 칼에 쓰러질 거야. 우리 자녀들이 포로로 잡힐 거야 이야기를 누구 면전에서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이 있어. 하나님이 있는 데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뭘 보면서?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걸 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또 모세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론한테 안 해. 왜 그래요? 아론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능력도 없는데 끌어내셨다가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여호와는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좀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절에 바로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네 말대로 할게.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안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모세하고 하나님 마음이랑 같은 사람끼리 그냥 서로 푸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이놈의 자식이 그냥 내일 장사해야 되는데 그 장사 미천을 가지고 도망갔어. 엄마 돈 많이 벌어갖고 효도할게요. 써놓고 도망가. 그러니까 막 친구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그냥 그 서울이 어떤 곳인데 막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래요? 얘도 얼마나 답답해서 그러겠어.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그런대잖아. 열심히 해갖고 돌아올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친구가 있고, 그런 호로 자식이 있냐. 호적에서 파버려. 어떤 친구를 좋아할 것 같아요, 엄마가? 아무리 속상하지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아준 거야, 친구가. 속상한 마음을 다독여주면서 얘가 나중에 너한테 효도할 애야. 혹시 서울 가서 망해도 이거 엄마 미안해 하고 네 아들이 나중에 효도할 거야.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호적에서 패버려. 나랑 같이 내일 동사무소 가갖고 나랑 그거 파자 아주. 이렇게 하는 친구하고는 안 놀고 싶거든. 자기 애가 그 돈 갖고 가도 속상하지만 그 낯선 곳에 가서 사기나 당하지 않을까, 고생하지 않을까. 부모는 그게 먼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누구 마음을 헤아려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막 하나님 핑계 대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할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들은 내가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속상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세요. 28절. 자, 27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 이거예요. 걔들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에 보내겠지만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부모가 불평하니까 누가 고생해요? 40년 동안? 자식들이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번이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10번이에요. 수도 없이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안 믿는 거야. 인도하신 섭리를 보여주는데도 안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네가 말한 대로예요. 아니 여러분 기도 원망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 그러면 속상한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건 괜찮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도 그건 공감해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하다가 엄마 힘들어. 음식게 애가 공부할 때 그럼 힘들지? 이게 아니라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 힘들지. 이렇게 하는데 엄마 왜 나를 놔가지고 내가 아니 공부만 힘들면 되는데 말을 왜 그렇게 하냔 말이지. 말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탤런트 안문숙이 그랬잖아요. 엄마가 그랬대요. 이 나중에 이 검사 될 년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나중에 잘된 년 이게 자기 엄마가 그렇게 했대요. 왜? 말이 씨가 된다고. 나중에 판검사 될 년 이렇게 욕했대요. 엄마가. 네? 안 됐죠. 안 됐지만 이래 썩을 년 막 이렇게 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은 씨가 된다고 엄마가 그 말도 조심했다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한 대로 기도 응답해 줬어요? 말한 대로 해줬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그렇죠? 아이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알았어 응답해 줄게. 응답해 준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게 감사해요? 안 받은 게 감사해요? 원망할 때 아유 내가 이 인간이랑 왜 결혼을 했을까? 아유 내가 이놈의 새끼를 왜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그렇게 막 이렇게 원망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속상해서 그러지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안 해줘요. 기도 응답 다 했으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없어. 열받고 속상해서. 근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준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어떤 것만 해줘요? 우리한테 좋을 거를 해주는데 그게 어떤 때는 나한테 힘들고 어려운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어서 나중에 그걸 깨닫는 거지. 그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말을 할 때마다 그걸 다 들어줬으면 없다니까요. 나도 없어. 스스로 아유 이쯤 됐으니 죽여주세요. 아유 딱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 응답을 들어줬다고 안 들어줬다고? 안 들어줬다고. 아유 하나님 나도 죽여주세요. 근데 에휴 속상한 거 알아. 그러고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그렇게 덮다가 진짜 이렇게 참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고 속상하게 하고 뒤집어지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다. 니네 말한 대로 해줄게. 한 게 광야 40년이에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누가 고생했다고요? 자기 자식들이 다 고생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안 죽고 들어가잖아요. 40년 이후에. 그러니까 순종했는데 왜 40년 고생시켜? 얘네는 그냥 들어가서 살게 하지. 2명, 2가정. 그럼 걔들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른 사람한테 치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생해요? 안 믿는 사람이 고생해요? 믿는 사람이 고생해요. 홍수 때 방주에 탄 사람이 힘들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네?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1시간만 고생하면 다 죽어. 근데 얘네는 비만 40일 와. 꽉 차 있는 날이 150일이야. 1년 넘게 배 타고 다녔어요. 배 타면 멀미해야 안 해요? 배멀미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이 홍수가 어떤 홍수였는데 막 땅이 이쪽 바위가 이쪽에 들려서 일로 처박히고 막 비가 오고 배멀미 해본 사람만 알아요. 죽을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고요. 땅 빙빙 돌고요. 진짜 다
다 토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토할 게 없는데 막 노란 국물이 올라올 것 같은 느낌. 막 그렇게 토를 했는데도 어지럽고 그냥 누워 있어야 돼. 누가 힘들었다? 방주에 있는 사람이 힘들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 안 있는 사람이 힘들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책감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편한 대로 살면 돼.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에휴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나가세요. 편해요. 믿음을 버리고 나가시면 편해. 그죠? 엄청 편할 것 같죠? 노아가 어우 너무 힘들어요. 멀미가. 그리고 딱 뛰어내리면 어때요? 가시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힘들고 안 살아있는 사람들은 힘들 게 없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15장으로 갈게요. 이해가 안 갔어요. 이 15장을 읽으면서. 아니, 지금 이제 니네 38년 동안 광야를 돌겠다. 그래 놓고 갑자기 15장에 가서 뭔 얘기를 해요? 자, 이제부터 너희가 주어서 살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 어이구, 뭐 갑자기 뭐 재물 얘기가 또 나와요. 그죠? 광야로 40년 동안 고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앞으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가랄 땐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럴 땐 또 간대. 그리고 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준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다가 또 다 죽고 내려와요. 당하고. 말 청개구리도 이렇게 안 듣진 않을 거야. 그죠? 가랄 땐 안 가고 가지 말란 땐 또 가고. 그래서 피해 당하고 울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 이제부터 희생은 어떻게 드리고 잘못할 땐 어떻게 하라고 하다가 제가 어디로 갔냐면 15장에 가면 37절에 딱 갑니다. 37절. 거기서 뭐 잘못한 사람 뭐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걸린 사람 죽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건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일을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얘기는 말씀을 아주 귀뚱으로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 요즘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막 해지는 시간 기다려갖고 TV 트는 것도 그렇게 하고 뭐 사 먹는 것도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가 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 교육을 시켜요.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거 어렵죠. 무슨 말인지. 술이 뭐냐면 요 끝에 이렇게 다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표식 같은 거예요. 고리를 해갖고 이게 무슨 색? 청색. 이걸 다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를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케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난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반역하고 하나님 거절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왜 이런 데로 인도해서 칼로 쳐 죽이느냐. 막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거 있잖아요. 이게 애들한테 딱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문에다가 이렇게 닷을 하나 붙여놔. 이렇게. 문 열고 나갈 때 딱 보면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컴퓨터로 정신을 못. 여러분 컴퓨터 켜고 이렇게 앉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이메일 체크를 해요. 이메일 체크를 하다가 광고 온 거를 클릭해요. 광고를 한참 봐요. 이런 게 있구나. 한참 돌아다니다가 꺼. 끝나면 이거 이메일 보내려고 그랬는데 다시 켜서 또 이렇게. 핸드폰도 그러죠. 야, 저 식당 좀 검색해봐. 그럼 딱 했다가 카톡 들어와서 카톡이 왔네. 그럼 카톡 하다가 식당 검색 안 하고 딱 끄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실물 교훈으로 이 사람들한테 니네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을 줬고 지금 이걸 주는 사람이 이런 그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금방 나 못 들어간다. 하나님 왜 이런 땅으로 나를 인도했냐? 난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 죽일 거다. 막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너희 모든 옷에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겉옷처럼 입는 게 있어요. 뭐 어떻게 그리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거기 옷 단 밑에다가 그게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보통 이게 발목까지 내려와요.
한복 두루마기 있죠. 남자들 한복 두루마기처럼 뭘 하나 입는 옷이야. 그 옷이 제 그림을 잘 못 그려. 이렇게 딱 돼서 치마처럼 이렇게 이게 있으면 여기다 다르라는 거예요. 청색 술을 다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위에서 내려보면 어떻게 달아야 되냐면 위에서 이제 옷이 이렇게 있고 여기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면 여기 달고 여기 달고 여기 달고 여기 다는 거예요. 요걸 사람들이 이걸 달고 돌아다니면서 보면 요게 달려 있으면 저게 하나님 말씀, 우린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이거를 안 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있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니네가 하늘을 안 쳐다보고 살지 맨날 땅바닥에 뭐 돈 떨어졌나 그거 쳐다보고 살지 이거 자락에다가 달고 니네 내 백성인 거 이게 청색이요. 하늘이 청색이잖아요. 이 청색은 하나님의 인성, 그러니까 신성과 그 임재의 상징이에요. 청색이. 그래서 민수기 4장 가시잖아요. 네. 민수기 4장을 가시면 여기 보면 자 6절 너희가 증거궤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뭘로 덮어요? 청색 보자기로 덮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빨간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그 위에 그 또 뭐 이렇게 진설병 위에 있는 것도 청색으로 덮고 금제단도 청색 보자기로 덮고 다 청색 보자기로 덮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으로 이동할 때도 보자기가 다 청색이에요. 근데 그 청색을 어디다 다르라고? 니네 옷에다 다르라고. 이 하나님의 율법 이거 순종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되고 니네가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로 부름 받았다는 거를 기억하게 하려고 눈으로 보이게 옷에다 다 달고 다니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딜 걸어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보여야 되는 거지. 동서남북 어디서 봐도 뒤에서 봐도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이게 정색실이 달려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근데 그냥 교인이 그냥 어떻게든 저 직원들 월급 안 주려고 그러고 막 떼먹고 막 영주권 한다고 속여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갖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교인이라 그러면서 막 멱살 잡고 싸우려고 그러고 가서 가게집 가면 돈 깎으려고 그러고 아유 덤으로 더 줘요 막 뺏어가고 주인은 안 주려고 그러는데 아유 교인이 더해 막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가 내 백성인 거 잊어버리지 않게 꼭 달고 다녀라. 어떤 실패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건 몽둥이 뭐 세상 니네 아주 다 시체가 광야에서 널브러질 거야. 그렇지만 내 백성이야. 니네 옷에다 꼭 달고 다니고 이제 뭘 주는 거예요? 거기서 비록 죽을지라도 그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은 하늘에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팩트만 갖고 이래서 불순종하면 그냥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에게 뭘 줬다고요? 청색 술을 다 달아서 니네 어디 가든지 내 백성인 거 잊지 않게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가 정해진 사람들인데 죽음이 정해진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는 표식을 주고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오늘 청색 입고 오셨어요. 아래 위로. 이경자 집사님. 항상 그걸 보면 누구든지 그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걸 기억하게.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율법을 거두는 게 아니야. 그 은혜를 계속 줘요.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막 지옥불 하여튼 안 믿으면 아주 그냥 영원토록 태워 죽일 거야 막 이거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말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분이죠.
예, 그래서 오늘 15장까지를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더 잘 믿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 죽인다고 신났다 그러고 막 맘대로 해야 되겠어요. 이분 속상하지 않게 하는 게 효도라니까. 그러니까 엄마 죽은 다음에 그 깨닫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애 난 다음에 바로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게 참,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이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속상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참 원망스러운 그 백성들에게 또 청색수를 달아주시고 광야에서 죽을지라도 너희가 이 수를 달고 내 백성인 거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오랜 세월을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지만 사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늘나라 가서 살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신앙을 하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것만 기억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두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몇 시야? 근데 거기까지 먹고